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건강하세요. 너무 차가운 거 드시지 마시고 끓인 물 드시고 어머니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얘기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마지막 한 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년 공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 그 한 주 동안에 십자가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넘어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시는 구속사의 최절정입니다. 절정,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사건을 다룬 분량을 성경에서 따져보니까 마태복음에는 5분의 2, 마가복음은 5분의 3, 누가복음은 3분의 1, 요한복음은 딱 절반을 이 한 주간에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한 주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지 않도록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그 한 주간 사건을 12장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소개하는 사건이 무엇이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의 한 주간이 중요하고, 그 한 주간 중에 또 첫 번째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것은 마리아의 옥합 사건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비중이 얼마나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때는 유월절 엿새 전, 이 엿새 전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유는 이날이 유월절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이에요. 장소는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잔치는 아마도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잔치였고, 어쩌면 십자가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못내 환송하는 잔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가룟 유다, 뿐만 아니라 12 제자들이 있었겠죠. 예수님,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찾아 구경 좀 하려고 몰려들었던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는 예수님이 수배자였습니다. 지명 수배자 아세요? 그래요. 마치 간첩 수배가 내려지고 범죄 수배자가 집에 수배령이 내려진 것처럼 모든 당국자들 눈에 불을 켜고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던 대단히 위험천만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모셔다가 집에서 잔치를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친 짓이죠. 대단히 위험한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잔치 자리가. 마치 북한에서 간첩 하나가 넘어와가지고 온 국가가 막 간첩 작전, 간첩을 색출하려고 했는데 그 간첩을 숨겨줘. 이런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잔치에 누가 참여했을까? 등장인물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첫째가 마르다겠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정성스럽게 음식을 제공하는 여인입니다. 아마 최고의 식단을, 오빠 살려줬으니까 최고의 식단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살림꾼이었어요. 가족을 돌보는 모성에도 강한 여성입니다. 그렇지만 일 중심인 것 같아요.
성경을 살펴보건대 일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는 좀 둔감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부엌에서는 붕붕 날아다니지만 기도하라고 예배실에 들어오면 줘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분입니다. 자기 일 돕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동생 마리아를 일러 바치는 장면도 있죠. 그렇게 볼 때 어쩌면 동생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재능에 비해서 칭찬받지 못하는 어쩌면 좀 안쓰러운 여인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공동체에, 이 가정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뭐라고요? 수문보화. 수문보화와 같은 사람. 드러나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분. 이런 분이 많으면 교회가 화목해요. 그리고 먹을 것이 많아요. 성남제일교회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코로나 전에는. 두 번째로는 나사로를 말할 수밖에 없죠. 이 향유 옥합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시몬의 집에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려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몬은 누구고 나사로는 누군가? 학자들은 이렇게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아마도 나사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함께 쓰고 있었을 것이다. 옛날에는 이름이 두 개인 사람이 참 많았어요. 유대인들 습속에는. 그래서 아마도 나사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 시몬은 나사로의 아버지일 수 있고 또 시몬의 아들이 나사로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에요. 살만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맏아들입니다. 귀염받고 컸겠죠. 그러나 병이 약해. 부잣집 맏아들은 병이 약해. 누굴 보면 알 수 있다? 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병으로 죽습니다. 다행히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 신비를 경험하죠. 그리고 지금 그 감사의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식탁에 앉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산 나사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매력 덩어리라고 표현했어요. 왜 매력인가 하면 이 사람 지금 독특한 경험을 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잖아요. 죽었다 살아서 저 세상에 대한 신비로운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천국 가면 어떻더나 천국 구경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박용규 목사님도 인터넷 유튜브에 가보면 수십만 명이 듣고 있더구만요. 그런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교회에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면 매력이 있어서 뭐 사람들이 주변에 끓는 사람 있잖아. 이번에는 가룟 유다를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이 북쪽 출신이, 그러니까 갈릴리의 출신들입니다. 대부분이. 유일하게 하나 가룟 유다만 남쪽 유다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애국주의자입니다. 애국에 목숨 건 사람이죠. 더군다나 세리 출신 마태를 제치고 예수님의 돈주머니를 맡을 만큼 재리에 밝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라라고 보기보다는 선생이다라고 볼 만큼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죠. 또 누구였죠? 마르다였는데 마르다보다 더 심각하게 영적으로 둔탁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등을 돌릴 만큼 고집이 셉니다. 이 자리에 혹시 고집 센 사람들
주의하십시오. 영적으로 둔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돈 문제가 개입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어요. 돈에 영혼이 붙잡히자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은삼심의 스승 예수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돈 하면서 공생애를 허비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작. 돈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돈을 만드신 분을 배반했다. 욕심 많은 자는 언제나 가난하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야. 돈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부스러기 몇 개를 얻으려고 돈을 만드신 돈의 원조, 축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려. 어리석기 그지없죠. 제가 보기에도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결국 어디에 붙잡히면 돈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더 가관인 것은 그 돈 때문에, 돈 부스러기 때문에 옥합을 들인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300데나리온,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거금만 보여요.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빙자해가지고 돈을 가로채는 도적이라고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밑에서 세상을 구원할 제자들이, 탁월한 제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어요? 도둑놈이 나왔네. 대단히 어울리지 않죠. 정도를 무시하고 요령만 피우는 외눈박이 미꾸라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 앞에서도 얘 줄을 몰라. 외눈박이야. 한쪽만 봐요. 편향됐어. 더군다나 요리조리 사건들을 요리조리 피해나가는 미꾸라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될 일도 안 됩니다. 저는 축복하길 우리 교회는 가룟 유다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게요. 마리아는 바쁜 손님을 대접하는 손님 접대가 있어도 그거 다 제쳐놓고 예수님 발치에 가서 말씀을 경청하는 말씀의 여인입니다. 그러니 뭐가 중요한지라는 말이 있듯이 무엇이 중요한지 일의 경중을 명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했는지 평소에 차곡차곡 모았겠죠. 1년치 연봉이라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겨주는 세계 유일의 헌신을 행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의 책망에도 끄떡하지 않고 예수님께 최고의 겸손과 복종과 경배와 사랑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시작.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두어라. 책망하지 마라. 가만두어라. 나의 무엇? 장례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해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축복합니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뭐하라? 기억하라. 장래의 날을 준비하는 그를 기억하라. 그러니 성경에서는 복이 드문 칭찬을 받은 사람인데 마리아는 그런 의미에서 숨어서 일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의 여인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이 참 많습니다. 사실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분이 계세요. 이번에도 우리 에어컨 고장 났잖아요. 지난 주간에 그랬는데 또 어느 분이 옥합을 깨뜨리는 분이 계세요.
수리비를 본인이 내시겠대.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교회에 이 마리아와 같은 귀한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보다 그 옥합을 예수님께 부을 수 있는 독특한 영성, 감수성, 이게 중요하다. 사실 그의 삶의 주변에 보면 탁월한 영성을 갖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잣집 사람들이, 부자들은 예수 잘 못 믿더라고. 가난해야 급해서 예수님 찾지, 부자들은 예수님 있거나 말거나 별 멀뚱멀뚱 그렇게 쳐다보기가 있었는데, 이 집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부잣집이거든.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살만한 가정인데, 그런데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매력덩어리 나사로를 보면서 이런저런 도전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서 외눈박이 미꾸라지 같은 유다도 자기 곁에 있거든. 그러니까 뒤죽박죽한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예민한 영성을 갖출 수가 있었을까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도 이런 책을 좀 읽어보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사람이 없더라고.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역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성경에 적어도 세 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기억했겠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만사 제쳐두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 경청을 즐거워했던 여인이에요. 세 번째로 뭐냐면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에 대하여 무한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충만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체포량이 떨어져서 예수 잡아 죽이려고 눈이 뻘건 상황인데 이번에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아마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언니는 음식을 준비하는 거 바쁘고 오빠는 사람들 접대, 잔치를 준비하느라 바쁜데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할까? 골똘히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그 죽음의 그 길에 내 향유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가만히 보면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잔치에서 장례를 읽어내는 탁월한 영성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성남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지식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금 병이 걸려서 신음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잔치에서 장례 자리에서 잔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겠죠? 예수님이 이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끝물 예수, 공감 예수. 끝물 예수는 무슨 뜻이냐면 공생의 3년의 마지막 한 주간에 와 있으니 끝물이에요. 공생의 생의 마지막 끝물이라 이 말이죠. 끝물에 당도한 예수께서 그 잔치에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여인을 어떻게 해요? 깊이 공감하고
깊이 축복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말라고요. 마리아를 알아주시는 분이 전혀 없지 않아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홀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꼭 기억하세요. 내 곁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공감 예수. 예수님은 지난 3년을 숨가쁘게 달려서 공생의 끝물에 서셨는데 그때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골고다 언덕 너머 높이 달리는 것 한 가지만 남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모른 채 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남겨둘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생의 끝에 있다고 해서 나몰라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아서 잘 전파해야 되잖아요. 병을 고쳐서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케 된 백성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그 사람들도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죠. 신기한 기적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던 성도들도 있고 당국의 눈치를 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숨어서 믿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거든.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오늘 정성스럽게 잔치까지 차려서 마지막 가는 날을 환송하는 이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라기는 이 모든 사람들이 골고다 순환 저 너머 이후에 장차 예수의 피로 세워질 하나님의 초대교회, 예수님의 초대교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서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끝물 예수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생각인데 이것을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음식을 드실 때에도 사람들과 가르치며 대화할 때에도 질병을 고치실 때에도 귀신들을 쫓아낼 때에도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서 언뜻 그 주님의 진심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주님의 그 아련한 마음 우리를 생각하시되 따뜻하게 보듬는 그 마음이 보이는 거죠. 베드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잘난 척 많이 하고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단이 이미 너를 청구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네가 실수할 것이지만 그러나 돌이킨 이후에는 내 형제 교회를 굳게 하거라 라고 베드로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도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마음, 그런 이심전심이 사역 끝에 서신 끝물 예수 가슴에 있는데 그게 마리아에게 전달되었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는 마리아에게 공감하면서 응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 기억할게. 내가 너 기억할게. 아니 나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가 기억할 거야. 그래서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뭐라고요? 흙 속의 진주. 흙 속의 진주 같은 존재예요. 흙 속의 진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옥합이 부러운 게 아니라 흙 속의 진주 같은 존재로서 잔치에서 장례를 보는 감수성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잔치에서 장례를 보는 감수성.
이 감수성은 타자 중심으로 생각할 때 얻어져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생기지 않아요. 네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생각.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을 포기해야 감수성이 나.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펄펄거리면 상대방이 울든 웃든 관계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감정을 포기할 때 드디어 감정 소통이 나타나요. 또한 상호 수용하는 태도가 있을 때 감수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타자 중심의 생각과 자기 감정을 포기하시는 것과 상호 수용적 태도를 보여주시는 이게 마리아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마리아에게 영적인 감수성을 자라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 하면 어하는, 어 하면 아하는 이런 이심전심의 감수성이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은요, 피곤해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수성이 떨어져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우리 먹고 살기 힘들 때 이런 일로 많이 울었어요. 어린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머슴살이 가는 아버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심지어 월남전에 갈 때도 전쟁터에 나갈 때 전쟁터 나가는 이유는 뭐냐? 자식들하고 먹고 살릴 수 있는 살림이 참 장만하려고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엄마 울부짖는 어린아이를 뒤로 하고 서울로 식모살이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맞죠? 네, 우리 역사입니다. 병약한 아들 군대 보내는 아빠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철없는 딸 시집 보내는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다 아리고 눈물겨운 가슴 아픈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가슴 아픈 장면들을 경험하면서 예민한 감수성을 길러왔어요. 그 감수성이 무엇일까요? 한이라는 정서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그러면 우리는 다 울어.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한에 해당하는 감성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남겨두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울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잖아요. 장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텐데.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도 주님과 함께 소그룹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잔치에서 장례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장례에서 또한 잔치를 꿈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빠 생각이라는 동요를 아세요? 둠북새 거기 보면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던 실제로는 와서 안 왔어? 안 왔어. 안 온 사라져버리는 오빠를 생각하면서 비단 구두 생각나면서 눈물 흘리는 거죠. 2절은 뭐냐? 서울 가시는 오빠는 소식도 없고 뭐라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비단 구두는 없고 오빠는 나타나지 않고 나뭇만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의 스산한 경치.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슬픔, 애잔함, 눈물 이런 정서들이 우리 가슴속에 속속 쌓여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서가 마리아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서울 비단구두 사러 가는 오빠처럼 갔다가 영영 소식이
끊어지고 못 오실 텐데. 그 생각해서 예수님 생각하니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그 위험한 곳이잖아요. 라고 붙잡고 싶지만 예수님이 평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외치셨고 피가 끓도록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순환을 외치셨는데 차마 막아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비난 두려워하지 말고. 너 그 돈을 어디서 났어? 너 욕하고 그렇게 어떻게 준비했어? 값도 따지지 말고 그 비싼 것을 그 값 깨뜨려서 예수님 장례를 마지막 하시는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장차 못 박히실 그 손과 발 머리에 향유를 내가 붓고 말리라 다짐하는 것뿐이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똑똑해서? 아니요. 잔치에서 장례를 이겨낼 수 있는 예민한 감수성. 이것 때문이에요. 이 감수성이 작동하면 인생이 모든 것이 다 아리고 눈물겹고 애잔합니다. 이런 감수성이 작동하면 동토를 뚫고 나온 난초를 보고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 얼어버린 땅을 뚫고 나왔지? 너무 이쁜 것처럼 우리 예수님 무덤을 깨치고 나올 것이야 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적인 영성이 민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윤동주 시인입니다. 기독 시인이죠. 그가 서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나뭇잎새 하나 살짝 흔들고 지나가는 바람결,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도 없는 그 바람결을 바라보고 그 바람결이 흔들리는 잎새 하나를 바라보고 뭐 했다? 괴로웠어. 그러니까 지나가는 돌덩이 하나, 날아가는 새 한 마리다 전부 다 내 가슴을 울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유명한 한국의 초기 기독신이 되었습니다. 이런 감수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설교 시간이 적었어요? 어떻게 내 주변에 지나가는 모든 것이 그렇고 그는 일상이 됐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어느 은행나무 밑에는 나뭇잎에 잎사귀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떤 은행나무 밑에는 은행나무 잎이 없어. 걸어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 나무에는 나뭇잎이 많이 떨어졌지? 여러분 올라올 때 그런 생각하고 올라왔어? 그래서 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길래 물어봤다고요. 제가 집사님 왜 저 나무에는 나뭇잎이 떨어져 있을까요? 해답이 두 가지 된다요. 첫째는 병들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더워서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 쏙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을 묻게 된다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반면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 부인인 크산티페가 잔소리꾼이었다잖아요. 돈도 안 벌고 노상 청년다라고 노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잔소리를 막아다가 하도 무뚝뚝한 답변도 없는 남자니까 에라 모르겠다. 물바가지를 얼굴에다 부었다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하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천둥이 치면 비가 내리는 법. 이게 끝이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윤동주과예요? 소크라테스과예요? 윤동주과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마리아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남체육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예민한 잔치,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예민하는가? 잔치집에서 장례를 생각하고
장례식장에 갔어도 천국의 잔치를 꿈꿀 수 있는 그 예민한 영성, 감수성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눈앞에 펼쳐지는 매사가 구경거리야, 질문거리야, 재밌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선순위 예배가 먼저다.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 우선순위의 차이예요. 예수님과 가난한 자 누가 우선일까? 예수님이죠. 요 원칙이 흔들리면 신앙은 도덕으로 추락합니다. 사람을 앞세우면 결국에 누구 앞세우냐? 자기 자신을 앞세우게 되어 있고요. 예배를 앞세우면 결국 누구를 앞세우는가? 예수님을 앞세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선행이라는 것은 자기를 세우는 일이지만 예배는 자기를 비우는 일이에요. 저는 선행을 칭찬하고 존중합니다만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듯이 선행이 예배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있는데 예배 없는 봉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봉사자들이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봉사하는 걸 참 잘하는 일입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예배가 생략된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키릴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키릴루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다시 시작. 봉사가 예배를 앞서면 위험하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망했으니까. 봉사가 예배를 앞서버리면 위험하다 이 말이죠.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 수고 많이 합니다. 어린이를 가르치고 성견을 하고.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만 가르치고 이 자리에 안 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분명히 내가 여기 설교할 때는 이 자리에 없었는데 식당 가보면 있어. 또 여기 복도에 가다 보면 만나. 뭐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생략하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따라합시다. 같이 명료합시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왔지. 문제는 여기 안 온.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같이 볼게요. 시작. 헌신, 예배로 완성될 때만 기억된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배로 완성되지 않는 헌신과 봉사는 자기 자랑이기 때문에 기억되지 않아요. 헌신 없는 예배 기복행위예요. 여러분 무당이 헌신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무당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디 봉사활동 간다는 거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반면 예배가 없는 헌신, 자기 자랑이에요. 헌신 없는 예배. 혹시 이 자리에서 그저 일주일에 내가 예배 한번 들고 있으면 끝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몸이 아파서 아니면 뭐 아주 노령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한편에서는 예배하고 한편으로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잔치에서 장례에서 잔치를 꿈꾸는 균형 잡힌 감수성, 영성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헌신예배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헌신예배 많이 들으셨죠? 헌신예배. 저는 그 헌신예배 드리는 방식은 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헌신예배라는 명칭은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헌신은 따로 놓을 수 없어요. 따로 놓으면 헌신은 자랑이에요. 헌신은 예배를 만날 때 드디어 값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헌신만 하거나 예배만 드리지 않고 헌신 예배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나? 마리아였다. 그런 사람들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헌신을 예배를 통해서 완성하는 사람들을 기억해야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잔치에서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영적 감수성을 살펴보았어요. 봉사가 예배를 앞설 수 없다라는 우선순위도 배웠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 모든 헌신과 봉사와 선행이 예배를 통해서 완성되고 기록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겠죠.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33세 꽃다운 프란체스카. 천년의 반갑습니다. 이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의 어느 한 식당에서, 호텔 식당에서 58세 남자를 만났습니다. 식당이 분명가지고 폐물에 합석을 하게 되었어요. 미안하지만 같이 합석이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 오세요. 그랬더니 58세 된 중년 남자가 와서 자리를 앉고 음식을 시켜 먹으니까 소세지하고 소고기 절인 무하고 빵 조각을 시켜놓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대단히 품위 있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눈이 싹 들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지? 그런데 잠시 후에 호텔 서비스맨이 찾아와서 제네바 신문의 기자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하니까 식탁을 정리하고 죄송합니다. 잘 떠세요. 그런데 이틀을 보니까 자기 앞에 앉아서 식사했던 그 사람의 인터뷰 기사가 대문짝만 실렸어요. 그 기사를 오해해가지고 그 남자가 먹고 있는 방, 호텔 방에다가 보내줘서 잘 읽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과 그 글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한국을 공개시켜야 아시아의 평화가 찾아온다. 그 품격과 논리가 탁월했어요. 해박한 논리가, 나라 사랑의 열정, 예의 바를 품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프란체스카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오스트리아 빈 출신인데 영어를 공부했고 타자를 공부했고 옛날에 숙제도 공부하고 이렇게 경영 수업을 받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식당에서 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폭발을 벌였네. 손을 수술하고 거짓말하는 그 임금에 폭발해서 저런 남자와 결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30년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미국 국적을 받을 만한데 안 받았어요. 왜? 나는 코리안이니까. 뭔지 분명한 사람이에요. 서양 부인 어떤 비난을 받았을 때 하와이 미스티프였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당당하게 그 몸에 매장했는데 크리스천 박사학위를 땄지만 여전히 보려고 하는 태도.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법에서 예배를 할 그의 삶이 존경스럽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이승만. 저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어떻게 33살 떴던 처녀가 58살 넉살의 할아버지를 앞두고 있는 이 죽는 의지를 남편으로 맞으려고 생각했을까? 상식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프란체스카가 근무시킨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수성이에요. 나이는 늙었지만 뱃살을 바라보는 것이 청년의 감수성이에요. 청년의 감수성. 그리고 삶의 원칙,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30년 동안 미국 살면서 얼마든지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취득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 이런 남자 우리가 없죠. 그리고
자기 전 생애를 바쳐서 무엇을 하나 우리 교회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의 순수한 감성들, 사인을 멈칫들, 그리고 자기를 쏟아붓는 헌신, 이게 프란치스카를 감동시켜서 20만 명표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프란치스카가 괜히 이승목표를 한 게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정서와 감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카를 기억하잖아요. 마리아를 기억하잖아요. 우리 또한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체에서 장례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를 갖고요. 그 우선순위가 우리의 헌신을 예배로 안성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며 손잡고 공감하면서 우리의 기억되는 예배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